오늘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참 좋아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사업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액자로 해서 달아놓은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죠.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던 그러한 의인인데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라고 욥기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죽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도 그때 당시 의인이었던 욥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그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인이었던 욥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는 숨만 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우리로 얘기한다면 절친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정말 평상시에 함께 귀하게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러한 욥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너무 비참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옷을 찢고 소리를 내고 통곡하고 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내가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만 나는 거였어요. 가슴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3명의 친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 일주일 동안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왜 이러한 욥에게 어려움이 일어났겠는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겠죠. 자기가 입으로 위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겠죠. 일주일 동안 고심하고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제일 연장자이니까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욥기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불의한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고통은 결코 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말씀이죠. 이 8장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두 번째 사람, 수아 사람 이 빌닷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욥의 그 대답을 듣고 이 빌닷이 그 욥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나 이 빌닷의 말이나 거의 말이 비슷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임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욥에게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이 그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내가 지금 미약하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이 빌닷이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이나 식당 혹은 사업장에서 이 문구를 액자로 표구화해서 걸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이걸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앞뒤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빌닷이 그 욥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 적절한 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훈계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닷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도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성급한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무너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말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개업하는 가정에 이 말씀을 액자로 해서 선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이 말씀은 이게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 액자를 띄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네,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말씀이네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 말씀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수준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이 말씀이 왜 그냥 걸어놔도 괜찮냐 하면 이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욥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결국은 이거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명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이 미미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내가 나중은 장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장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도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장대해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셀 여러분 다 이름도 바꾸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 힘들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미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나중은 장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누구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누구에게 간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찾고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달성할 때까지 쫓아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두 번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달성할 때까지 쫓아다니고 그리고 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헤쳐 가면서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할렐루야, 파헤쳐 가면서. 근데 누구를 파헤쳐 가느냐? 하나님을 좀 파헤쳐 가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훅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느 분이 김 목사 하나님 알아? 갑자기 훅 질문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는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러한 환경과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미미한 상태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장대해지는 그런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1시간 그래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머물다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참 부지런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한 가지 이상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 나오고 또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참 힘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남들은 주말이라고 해서 다 늦잠 자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니까 늦잠 잘 수도 없고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집에 있다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 정황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멀리 오시는 분들 존경해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좀 떨어져 가봐야 돼. 젠작 떨어져서 살걸. 부지런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마치 농부들이 부지런히 땀 흘리며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객지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부모님 앞에 구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안 계셔. 이거를 저를 알아요. 저는. 남들은 아빠 용돈 좀 줘봐 이러는데, 나도 아빠가 있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근데 시골까지 와야 되거든. 나는 구할 수 없네. 나는 집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무엇을 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비록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담대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구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마음껏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야,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돼. 새벽에도 나와도 되고, 저녁에도 나와야 되고, 오밤중에도 나와야 되고, 낮에도 나와야 돼. 그냥 부르짖기만 해. 내가 다 응답할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 여러분, 저한테 12시에 전화하면 저는 화가 나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12시가 아니라 새벽 2시, 3시에도 화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음껏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금의 삶은 미미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참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볼까요? 6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청결하고 정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집에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어떠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 금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무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결, 깨끗한 심령,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실수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정직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거짓과 부패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에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일수록 진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덕을 보는 사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시고 돌보시고.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7절 말씀, 저도 좋아하는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결혼해가지고 달세를 사라. 달세가 뭔지 알죠? 월세를 사라. 그래서 조금 모아가지고 막 하다가 전세로 가. 할렐루야. 전세로 가서 집을 장만해. 한 15평짜리. 그리고 그 15평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20평으로 가고 30평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새부터 시작한다? 안 해. 나 시집 안 가. 우리 집에도 있어. 할렐루야. 오늘 야단 맞았다 나도. 지금은 언제서부터 시작하느냐? 뭔가를 갖추어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예전엔 바닥서부터 올라갔는데 지금은 웬만큼 갖추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동기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미약하게 시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한 수준이 나약한 사람은 아니지요.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할렐루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미약하게 보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과는 장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일치하는 진실한 일은 반드시 크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그것은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어떠한 것보다 더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 여러분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홀리 클럽입니다. 지금의 우리 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리교는 속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작은 규모의 그러한 셀을 조직을 해서 모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임이 규모가 극히 미미한 채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좀 부흥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막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신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들이 같아. 1년, 2년, 3년, 10년 같아.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그 미미한 채 수년 동안 그 모임이 지속이 되어졌던 거예요. 오히려 중간에 그 모임이 중단된 적도 있어요. 잘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미미한 모임이 지금은 전 세계에 세워진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이룩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그렇게 미미했지만 지금은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셀 모임도 지금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셀 모임이 나중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창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심히 장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